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의 내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도록 먼저 구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육신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영혼을 위해서는 용서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기도와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 기도는 한마디로 보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어두운 세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지만 내면으로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한 타락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죄의 구조 가운데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죄의 유혹이 있으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은 우리의 현실의 빛을 볼 때 아주 절실하며 실제적인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한 해와 또 남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이 기도의 내용을 분명히 붙잡고 또한 주님 나라 가기까지 끝까지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먼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유혹과 시험의 지뢰밭과 같아서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이후에 죄에 대한 경각심 없이는 바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언제 구원받았느냐 그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날짜, 구원받은 시간, 장소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다가 너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후에는 어떤 죄를 지어도 너는 다 용서 안 받는다 이런 구실로 죄에 대한 경각심을 놓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와 같은 그러한 끔찍한 재앙이 닥쳐오는 그러한 느슨한 죄에 대해서 느슨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의 죄를 용서하신 후에 그녀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다시는 병들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병이 나은 이후에 다시는 재발이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자신만만한 마음은 방심이며 불행을 초래하는 그러한 원인이 됩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테스트로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의 파괴와 몰락이 아니라 우리의 성숙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험을 잘 극복하면 놀라운 유익과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마치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 학생들의 실력을 검증하고 높은 학력으로 또 더 높은 수준으로 정진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떤 성도들은 믿음이 성장할수록 시험이 있다 이런 말을 두고 그렇다면 시험 받지 않기 위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어린 학생이 장차 어려운 시험 문제를 푸는 것이 지긋지긋하여서 낙제를 거듭하면서 계속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 머물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험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시험이 주어질 따름이므로 이 시험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여 보다 높은 성숙의 수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회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신명기 13장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시험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격이 성숙해진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성숙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시험을 감당하며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입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이 테스트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며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실에서 자라는 꽃이 아니라 모든 풍상을 겪으며 자라는 소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상황 가운데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통해, 어떤 사람은 사업의 부도를 통해, 또는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KS 마크가 있는데요. 그러면 KS 마크를 보면 안심하고 사게 됩니다. 이것은 국가가 인정한 기관에서 그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 KS 마크를 얻기 위해서 실제로 여러 시험을 거쳐서 이제 합격이 되면 비로소 그 마크를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후에 보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련 속에 있을 때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 더욱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파괴적인 시험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혹,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시험하시지만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또한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는 바로 이 사탄으로부터의 시험에서의 해방과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시험이 초래할 수 있는 파괴와 타락과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의 미궁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보호해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파괴적인 목적으로, 멸망시킬 목적으로 누구에게도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뒷덜미를 잡아서 지옥에 던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시험에 빠져서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에 빠짐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결국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시험은 오직 마귀로부터 옵니다. 이 시험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것으로 첫사람 아담은 이 시험에 안타깝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 시험의 늪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탄의 지배 아래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파괴적인 시험의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마귀입니다. 무신론자였다가 하나님을 만난 유명한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에 농락당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바로 하나는 마귀를 과소평가하거나 또 하나는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마귀가 어디 있어? 마귀는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에게 안심하고 들어가서 영혼 깊이 파고 들어가 그 영혼을 농락시키고 타락시키기 좋은 대상으로 고릅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역 깊은 곳까지 들어옵니다. 그것도 허락 없이 도둑처럼 몰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말 학급의 귀신들은 이제 자기가 들어온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는 인본주의자 속에 아주 고상하게 그럴듯하게 들어옵니다. 인간을 해방하는 것처럼 그리고 복지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옳고 선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마귀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의심하게 하고 부정하게 합니다. 인간의 해방을 말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 마귀에 대해서 과대망상적인 상상으로 사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모든 나쁜 일을 사탄의 공격으로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 또한 사탄의 덫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과대평가하면서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적하고 마귀에게 복종합니다. 마귀에게 굴복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영혼, 내 마음 깊은 곳에 파고드는 그 마귀의 공격과 그런 마귀의 시험에 우리는 그것을 바로 알고 또한 경계하며 대적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마귀를 대적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경계해야 될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배우자가 아닙니다. 배우자끼리 서로 죽자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또 서로 부모 자식 간에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우리를 파괴하고 멸망으로 몰아넣는 마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 예수 이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 이래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무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마귀의 세 가지 무기가 있는데요.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괜찮다, 죽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말하며 유혹했습니다. 그들이 그 열매를 볼 때 먹음직했습니다. 먹음직했다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먹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보암직했으며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불행히도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마귀의 이러한 시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죄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시험하는 자 마귀가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향하여서 똑같은 방법으로 시험했습니다. 굶주리고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육체의 정욕과 쾌락으로 오는 그런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또다시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여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당신을 받들 것이다 라고 유혹했습니다. 이로 인해 단번에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얻을 것을 이제 내비친 것으로 이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욕구를 마귀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과 명예욕, 자기 자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이제 인용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마귀는 또한 예수님을 천왕만국 모든 영광을 보이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내게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것은 눈을 만족시켜주는 유혹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세 가지 무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의 약점을 알고 이 약점을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돈을 사랑하는 약점, 삼손처럼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정욕, 베드로처럼 큰 소리치는 기질, 룻의 물질을 사랑하는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을 무너뜨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 자신이 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잘 알 것입니다. 각자의 약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싫은데 억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데 억지로 죄를 짓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즐거워하면서 아주 그것을 즐기면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접근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밑밥이 되고 미끼가 되어서 한 번 낚이면 헤어나기 힘든 그런 낚싯바늘처럼 사탄은 우리를 낚아채려고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우리의 탐욕입니다. 왜 부부싸움을 할까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대상으로 보거나 또는 아내를 자신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본다면 결코 싸우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기대하기 때문에 그 기대가 못 미치니까
나는 너에게 이만큼 해주는데 너는 나한테 왜 이렇게 안 해줘? 라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말이 많을까요? 그것은 봉사나 헌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심이 개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심, 칭찬받고 싶은 욕심,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거기에 개입되기 때문에 싸움과 분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이 세상이 시험으로 가득 찬 세상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자신의 약점에 노출되어서 시험 받는 것을 당연한 듯 여깁니다. 나는 원래 그래. 이렇게 살았는데 뭐 지금까지 이 시험에 걸려서 안 넘어간 적이 없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난 틀렸어. 이렇게 스스로를 이제 주저앉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는 수많은 시험이 사탄으로부터 나오고 있으며 또한 많은 이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 마귀는 이 시험을 통해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게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세상에 이러한 시험, 죄의 유혹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저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오는 모든 시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며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들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시험이 기도 없이는 결코 통과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지금까지의 내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이 시험을 심각하게 경계하며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승리하신 것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아서 실패한 그 현격한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담이 기도했다. 그때 당시에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에서 면제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히려 기도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셨는데 연약한 인간인 우리는 얼마나 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낯선 상황에 처할 때마다 낯선 곳에 갈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가 시작될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때를 막론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성도일지라도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마귀는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승리의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시험에 들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거부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한 이후에 시험이 기다리는 상황 속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참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한다면 시험에 들 기회를 제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술집에 가면서 난 술 마시지 않을 자신이 있어. 난 죄 짓지 않을 자신이 있어. 라고 기도하며 가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예 가지를 말아야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한 방에 있으면서 밤을 보내면서 주님 두 손을 꼭 잡고 주님 저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현장을 빠져나온 요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피하고 거부해야 됩니다. 죄가 없다면 결코 두려움이나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탄은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를 가지고 책 잡으면서 고소합니다. 저보십시오, 제봐요. 저렇게 죄를 지었어요. 라면서 이제 고소하는 자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또한 죄인들에게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즉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같이 이제 연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는 경건의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소극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는 건강한 생활을 누려야 됩니다. 때로 우리의 도덕적, 영적 시험은 이제 건강하지 못한 육체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과 정서적인 안정, 성숙함, 그리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 등 전인격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한 해는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일독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 가운데 하루에 몇 장씩이라도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읽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건강한 습관이 이제 우리를 시험에서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연약하며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귀신이 쫓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유혹과 시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명령하며 모든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담대하게 단호하게 모든 유혹과 또한 잘못된 생각이 올 때마다 우리는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구원의 이름, 생명을 주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는 악한 자들에게서 구원해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질문을 갖도록 유혹하고, 또 주일날 교회 못 가도록 골프나 다른 모임에 가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게으름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늦잠 자느라 천국에 못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이제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또는 신앙이나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하면서 비판의식을 갖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과 악한 조직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범죄 조직에서 살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치르는지 모릅니다. 신체의 일부를 내놓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친구를 처음 사귀는 것은 자신의 자유지만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자유롭게 안 됩니다. 닭에게 왜 모이를 줄까요? 그것은 잡아먹기 위해서입니다.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세력도 역시 우리에게 돈을 주고 성공을 주고 명예를 주지만 그 목적은 잡아먹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 결국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위에 정말로 악한 친구가 있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친구를 적극적으로 전도하든지 아니면 잠깐 떨어져 있든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붙어 있는 동안 우리는 악에게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렁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기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저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내 결심과 의지로는 부족하오니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솔직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뿐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내 영혼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성령이 다스리시며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사탄의 죄의 유혹 또한 모든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 영혼 모든 것이 점과 흠이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다하도록 기도할 제목입니다. 또한 우리가 절실히 구하고 붙잡아야 할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성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성령 안에서 참 평안과 승리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